오늘은 창세기 37장 요셉과 형제들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3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늘 채색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그 형들이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다, 어떤 감정을 가졌다 라는 부분은 3절부터 5절까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다, 언사가 불평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웃어 넘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데 8절에 그 이야기를 듣던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에서도 요셉의 감정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고 형들의 감정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해와 달까지 나옵니다. 요셉의 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이 일로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의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요셉을 질투하는 형들의 감정이 점점 증폭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만하지 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그리고 또 요셉이 눈치 없이 그런 표현을 하였다, 그런 꿈을 자기만 알고 있지 이야기하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성경에서는 아마도 그 형들의 감정을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투의 감정. 이 질투의 감정은 당연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질투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질투의 감정, 시기의 감정이 점점 더 지속되면 그 상대가 없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렇다면 이 질투의 감정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물론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스스로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상대를 질투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불편한 감정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가 그것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혹은 그저 존재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너무 억울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는 질투의 감정은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다루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생각의 패턴에서 그 생각의 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결부되어 있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질투라는 감정은 나쁜 생각이 되겠죠. 나쁜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올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두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감정이 그저 있으면서 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 하여 그 나쁜 생각이 당신 자신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 나쁜 생각을 들게 하는 원인이 상대방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증폭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감정이 그저 들어왔구나, 내가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라고 그저 두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그 감정이 더 증폭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노력해서 안 될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그 나쁜 생각과 또 혹은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갈고 닦는 노력에 의해서 길러진다. 라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한다 했을 때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을 먼저 피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그 뒤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37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똑같이 대합니다. 그 형들을요.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의 소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7살까지 아마도 아버지가 그를 아주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 형들은 보았을 것이고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불평스러운 언사를 끊임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꾸면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들어보소서. 요셉이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창세기 말미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요.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응징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사람을요. 물론 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정을 마음대로 증폭시키는 것에 관한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생각을, 나에게 들어온 그 감정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고유함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 시기라는 감정은 스스로에 대한 집중력, 자기 자신과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집중력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하여 그것이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고 그리고 지혜로운 감정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갈고 닦겠다라고 다짐해보는 그런 저녁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